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을 통해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 2,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는 아합 집안의 심판 1이었죠. 그래서 아합 집안의 심판 1에서는 뭐를 한 거죠? 뭐를 심판한 거죠? 기억나세요? 아합 집안의 심판해서 아합의 지금 아들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이 왕이 돼서 통치를 하고 있죠. 아합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아합의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었고 아하시아가 2년 동안 하다가 죽었고 둘째 아들 여호람이 지금 왕이 됐죠. 그래서 여호람이 지금 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여호람이 병들어 있었고 그때 여호람의 부하였던 군대 장관을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게 하고 그 예후가 왕이 되어서 여호람을 죽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이스라엘 왕을 죽였어요. 심판이에요.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 왕을 첫째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왕을 한 명을 더 죽였죠. 무슨 왕을 죽였죠? 남유다의 왕이 지금 거기에 위문을 와 있었어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왜 위문을 왔죠? 자기 삼촌이 돼요. 자기 삼촌이 지금 여호람 왕이 자기 삼촌이 되니까 삼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프니까 위문차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위문차 왔는데 그도 예후가 와서 같이 죽였어요. 그래서 두 왕을 죽였죠. 1차 심판이 왕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죽이고 또 누구를 더 죽였어요? 이세벨을 죽였죠. 이세벨을 살해했는데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 하나님의 심판 1차는 왕과 그 왕비를 죽이는 그래서 우선 왕 지도자들을 죽이는 이런 심판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2차 심판인데요. 2차 심판에는 아직 죽이지 못한 그 집안의 씨를 말린다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 죽지 않은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만 이렇게 보세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아합의 아들들을 살해합니다. 누구요? 아합의 아들들. 아합의 아들이 지금 첫째 아하시아 왕이 있었고 두 번째 요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잖아요. 그 아달랴라는 딸이 난 그 왕이 아하시아, 남유다의 아하시아죠. 시집가서. 그래서 지금 그 집안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집안 쪽도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왕과 그의 왕자들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합과 관련된 자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아합의 아들들이라는 건 친아들과 그 손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후손들을 다 죽였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것은 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살해했다. 이제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후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그 딸이 시집을 갔잖아요. 아달랴가 시집을 가서 남유다에 가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도 다 죽게 만들었다. 이제 이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얘기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왕족들 말고 아합에 동조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8절부터 이제 31절 사이에 나오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또 죽였다.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누가요? 예후가.
그래서 예후는 어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합 집안을 다 죽이라. 아합 집안의 대를 끊어지게 씨를 말려라 하는 명을 받고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또 북쪽에서는 또 지금 또 아합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멍둥이로 세웠었죠. 누구였어요? 그 아람 북쪽 지역에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아람,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하사엘이라는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치게 만들었어요.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개 나라를 들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 죄에 대한 대가는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죄가 없어지면 심판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죄를 없애는 방법만이 심판을 없애는 거예요. 심판은 철저해요. 예외가 없어요. 죄 하나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게 그 대가가 주어집니다. 심판을 안 받으려면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돌아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심판을 받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일단 지도자들이 1차에서 죽었고 9장에서 죽었고 오늘 10장에서는 그 나머지 자손들과 그 추종자들이 죽는 이야기를 오늘 심판받는 이야기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 아합들의 아들들이 이제 살해되는 이야기인데요. 1절을 보세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사마리아는 이제 수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도에 당연히 이제 그 왕의 후손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이라는 것은 친아들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손자들까지도 후손들을 다 얘기한다 그랬죠. 70명이 왕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무슨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아합의 아들들을 후손들을 다 죽여라 하는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왕의 후손들이 있고, 또 거기 뭐가 있느냐? 사마리아에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랑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예후 자기랑 한판 붙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을 죽이고 배반자가 돼서 자기가 또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후손들 중에서 지금 거기 무기도 있고 성도 있고 다 있지, 왕만 지금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왕을 새로 세운 다음에 니네가 나랑 붙자 얘기해요.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그렇게 보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항복을 하든가 아니면 나하고 한판 붙든가 해보자 이제 이거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도전장을 낸 거죠. 그랬더니 4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지금 동시에 다 죽었잖아요. 예후한테. 두 왕을 다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당하겠습니까? 당신은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두 왕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편지를 보낸 거에 대한 답변을 보냅니다. 무슨 답변을 보냈느냐? 5절을 보면 그의 왕궁을 책임지는 자. 왕궁을 책임지는 자는 누굴까요?
왕궁 뭐 수비대장 이런 자겠죠.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사마리아 성 수도 경비대장, 뭐 그다음에 장로들, 사마리아 성을 그 통치하는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당신하고 싸울 의지가 없다. 왕도 안 세우겠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으니까 반항 안 하겠다. 이렇게 백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6절.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70명의 아합의 자손들의 머리를 다 들고 나한테로 갖고 와라. 내일 이맘때까지. 당장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심각한 거죠. 뭐 생각하고 협의하고 이럴 시간도 없죠. 당장 죽여갖고 목을 베어갖고 목을 담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갖고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더기에 두라. 갖고 왔습니다. 보고하니까 70개가 두 무더기로 그 성문 양쪽에다가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둬라. 다음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쌓아놨으니까 그걸 밤에는 안 나갔죠. 다음날 아침에 나갔어요. 그래서 예후가 나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가서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의롭다. 백성들은 의롭다. 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말을 잘 들었어요? 그 다음 보면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자기는 누구 죽였어요? 왕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백성들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얘기해요. 너희들은 누굴 죽였다? 왕의 아들들을 죽였고 나는 왕을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걸 행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죽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아들들을 후손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도 의롭고 여러분도 의롭다. 이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우리 의를 행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되 후손들을 아합의 후손들을 죽이되 누가 자기가 죽였어요? 아니에요. 근데 백성이 죽이는데 그 어떤 백성이 죽였어요?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왕을 지금 뭐 왕자들을 가리키는 사람들 또 성읍의 귀족들 성읍을 지키는 수비대장 뭐 경호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고관들이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11절을 보세요. 이제 지금은 어디에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70명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아합의 후손들을 다 죽여서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예후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갖고 오게끔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죽이면 됐지 왜 안 죽이고 와서 죽여갖고 오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갑자기 갔는데 그 성에 지금 얘기했듯이 성문 닫아도 걸고 예후랑 한번 붙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이. 그런데 다 죽여서 오게 한 다음에 이제 죽였으니까 이제 자기는 가도 되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공범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지금 예후가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어디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70명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합의 후손들을 죽였고 지금 여기 그 다음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이스라엘 성에 남아있는 자들을 죽이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보세요. 귀족들,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합과 관련돼서 아합한테 수종들 든 자들은 다 죽였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아합의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장면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가 뭐예요?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살해했다. 이거 아하시아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남유다 왕인데 어떻게 살해를 할까요? 남유다에 가서 할까요? 자, 12절 보세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목자가 양떼를 깎는 집에 이르렀는데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 묻되 가는 길에 지금 사마리아로 가요. 1차적으로 지금 자기가 사마리아에서 그 위험 요소가 되는 그 왕족들을 제거를 했잖아요. 자기가 제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제거하게끔 다 만든 다음에 그럼 사마리아가 위험하지 않죠, 이제는. 자기가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앉아서 다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잔존 세력들을 처리하러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13절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왜 왔어요? 너희는 누구냐? 누군지 몰랐어요. 너희는 누구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남유다의 그 죽은 형제예요. 남유다 왕을 지금 예후가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형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문을 오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이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들의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 죽었다. 아하시아 왕이 유다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문하러 오는데 42명이 오는 길에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예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합의 후손들 죽고 그 다음에 아합의 딸이 결혼해갖고 만든 유다의 후손들도 아합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다 죽이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살해되다. 이렇게 됐는데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살해를 할까요? 사마리아로 이제 갑니다. 15절 보세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누굴 죽였어요?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죽였으니까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사마리아로 가던 길이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또 누굴 만나느냐?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요? 여호나답. 근데 여기 보면
레갑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갑은 누굴까요? 예, 레갑은 우리 어디를 보나 하면 5번 보겠습니다. 5번 예후는 사마리아로 이동하여 그곳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죽여 진멸하였다. 이때 마차에 태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누구인가? 예후가 그에게 여호와에 대한 자기의 열심을 보인 이유는, 자, 우리가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했는데 1번 보세요. 가로 1번. 여호나답은 레갑 족속의 족장이었다. 레갑 족속은 갈렙의 후손으로서 겐 족속의 일파이다. 겐 족속이 누굴까요? 기억나요? 잘 안 나죠?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 중에 겐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미디안에 속한 그 미디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라고 크게는 하는데 그 안에 또 겐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중에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그러면 결국에 이스라엘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2명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10명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정탐꾼 보냈던 사람. 그리고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그 2사람 빼고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다시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질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그 중에 이 갈렙은 이방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방 사람이에요. 갈렙은 순수한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나오죠. 레갑 족속은 갈렙의 후손이다. 갈렙의 후손인데 그 갈렙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겐 족속의 일파예요. 그 미디안 제사장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쪽의 사람으로서 귀화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신실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들은 여호와 신앙에 매우 열심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술도 절대로 안 먹고요. 포도주도 안 마시고 이런 그 지파가 있어요. 갈렙 족속 중에서도 지금 겐 일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후가 여호나답으로부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인정받음으로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가는 길에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레갑이 여호나답을 만나러 왔어요. 그 보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예후를 누가 찾아왔다고요? 레갑 지파의 여호나답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신앙이 투철해요? 안 투철해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후가 뭘 하고 있어요? 예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왕을 지금 징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왕 제대로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 힘을 보태겠다고. 그래서 그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이제 예후가 이제 여호나답한테 묻는 거예요.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생각처럼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찾아왔다는 얘기는 진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필요해서 찾아왔다. 힘을 보태러 왔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너는 나한테 힘을 보탤 의사가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뜻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래서 손을 잡아서 그 병거에 올리고 16절 보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를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병거에다 태우고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계속 사람들 앞에 전시 효과처럼 거기다가 태우고 다녀요? 왕이? 누구? 여호나답을 태우고 다녀요. 백성들이 보게끔. 왜 그렇게 해요? 여호나답은 신앙의 표본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지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 예후를 지지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에 예후가 여호나답으로부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인정받음으로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지지를 받는 그 지지를 자기가 다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다님으로 인해서 얘가 내 하는 일을 지지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누구를 보면 16절에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 진멸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는 왕족들은 죽였잖아요. 왕족들은 죽였는데 그 말고 아합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아합 편에 서서 지금 일했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 아합 그 가문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이제 반란 세력들을 반 세력들을 다 없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럼 세력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제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살해했다. 이것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굉장히 많았죠. 왕이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았어요. 6번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기 위해 쓴 계략은 무엇인가? 뭔 계략을 써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근데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누가 바알을 섬기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후는 바알 신당을 어떻게 파괴하였는가? 그래서 계략을 써서 그들을 구별해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바알 신당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 신당을 다 파괴를 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고 선포하였다. 백성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예후가 뭐라 그랬다고요? 니네를 통치하던 아합은 바알을 사실 이 사람이 바알을 엄청 섬겼잖아요. 이세벨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에 대한 턱도 아니야. 나 예후는 바알을 엄청나게 크게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열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신당에 들어가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신당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크게 지금 대회를 열겠다. 무슨 대회? 바알 신을 섬기는 큰 대회를 열고 큰 집회를 하겠다. 바알 섬기는 사람을 다 와라.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바알 신의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야 여기서 바알 신을 평상시에 섬기지 않는데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다 골라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골라내. 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또 뭘 해줬나 하면 속이기 위해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예복을 입혀. 그래서 예복까지 다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밖에서 문을 잠그고 80명이 병사가 밖에 대기하고 있게 하고 앞에서 그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번제가 끝나고 나서 병사들이 그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만약 한 명이 도망가게 되면 여기 있는 병사들 니네 목숨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싹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바알 신당을 헐었는데 바알 신당을 헐고 그 제목으로 뭘 했냐면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알 목상이 있던 것은 다 불태워 버렸어요. 통쾌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땐 통쾌하죠. 7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과 인정받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예후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아합에 대해서 심판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인정받은 게 있고 인정받지 못한 게 있어요.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집안을 심판하였기에 예후는 28년간 통치했고 그 자손은 4대 동안 왕위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28년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남유다 왕은 뭐 40년 이렇게 했지만 북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통치를 하지를 못했어요. 계속 발랄이 이렇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장수한 왕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한테 잘했다고, 정직하게 잘했다고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예후예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칭찬받고 그래 너가 잘했기 때문에 4대 동안 왕위를 이어가는 축복도 주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잘못된 것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였다.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뭘 잘 하지 못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로 단을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단, 금송아지를 섬기는 단을 만들어 놨는데 제일 북쪽에 단 지파에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베델 그 양쪽에다 세워놨어요. 근데 그것은 없애지 않고 계속 섬기게 했어요. 놔뒀어요. 이거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상을 철폐하라고 했는데 철폐가 이거 안 됐어요. 그래서 자 우리 어디를 보나 하면 32절 보세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했다. 그 앞전을 볼까요?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호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누가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누구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32절 누구예요? 하사엘. 하사엘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람 왕이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고 몽둥이로 사용하는 북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는 아람의 왕 하사엘. 엘리사가 가서 기름 부었잖아요. 하사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가 지금 어디를 치고 있어요? 예, 여기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잘라냈다는 얘기는 그 다음 보세요. 33절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셋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강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세 개 지파가 있는 땅 모두를 어떻게 했다?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요단강이 파란 줄이 쭉 내려와 있죠. 그 우측에 보면 바산, 길르앗,
라못, 뭐 이쪽 지역이요. 강 우측에 있는 이 지파들을 아람에 내려와서 다 잘라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재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이 심판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징계와 심판이 틀리다 그랬죠. 심판은 끝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심판은 언제 심판을 해요? 마지막 때 심판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날이 아닌데 아합을 왜 심판을 해요? 아합 집안을 왜 심판을 해요? 아합 집안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아합 집안은 지금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물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쵸? 물로 심판을 할 때, 근데 그때 홍수가 나서 심판을 할 때 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심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만연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죄가 꽉 차갖고 달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요. 우리 물이 꽉 차면 뒤집어져요. 그러면 죄가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그게 심판이에요. 더 이상 죄가 꽉 차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예요. 죄가 적으면 아직 죄가 찰 때까지는 심판날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죄가 꽉 차면 이제 심판날이에요. 그게 바로 홍수로 심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보면 가나안 땅에 여러 개 지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 지파가 있었어요. 6개 지파 내지 7개 지파가 있었는데, 근데 그 대표적인 지파를 아모리 지파라 그래서 아모리의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아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연하지 않아서. 근데 그들의 죄가 만연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만연해요?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땅을 더럽히고 죄로 가득 찼어요. 근데 죄가 이제 흘러 넘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죄가 꽉 차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그 여러 지파들이 지금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다시 가나안 땅을 재건해야 되는 시기에도 그들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합이 지금 심판을 받는 것도 왜 그래요? 더 이상 죄를 짓다가 더 이상 죄가 꽉 차서 더 이상 채울 죄가 없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들의 종말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 종말을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종말을 선언한 거예요. 세상의 종말과 같은 종말이 우리한테 선언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땅에 전체적인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나 개인한테는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꽉 차게 되면. 그 전에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고 계시며 징계를 하면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서면 죄가 싹 없어져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물리적인 전체적인 심판도 있지만 개인별로 나라별로 죄가 꽉 차게 되면 지역별로 거기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고요? 죄 때문에. 죄가 차면 달이 기울듯이 심판날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대로 받게 된다. 대가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죄 안 짓고 산다 그러면 가장 좋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일찍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상 주시는 많은 상을 쌓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